오늘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역사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 세우셔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결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의 영혼을 속이는 것이며 나를 배신하는 것이며 내가 너에게 입혀준 아름다운 옷은 다 벗겨질 것이고 치욕과 고통과 슬픔의 옷을 입고 살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쾌락과 사욕을 취하기 위하여 만드시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체가 원하는 쾌락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는 어디 가나 새 것 없어. 세상이 화려한 손짓으로 너희들을 오라 순짓하지만 그곳을 쫓아가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세상이 주는 찰나의 웃음은 영원한 통곡이 될 것이다. 세상 어딜 가나 영원한 것 없고 생명 없다. 너 내게로 돌아오라 하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주께로 돌아오시도록 끝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입니다. 사울이 지연세와 다윗의 지연세의 가중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했는가?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더 교만해지고 그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그 결과 사울은 죽습니다. 다윗은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침상을 적시며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끝없이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았을 때 내게로 돌아오라고 끝없이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길을 닫아버렸어요. 기다려도 안 되니 하나님의 처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그 이웃나라 사자 같고 야생동물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창으로 쓰십니다. 무차별 강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들어가 집을 불태우고 가정을 해산시키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우리 높다고 목에 힘을 주며 자랑하던 그들로 하여금 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아들들이 노동의 노예로 끌려가고 아무 잘못 없는 그들에게 다가와 힘으로 짓누를 때 그 파괴되는 가정과 그리고 잃어버린 행복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이유 없는 고통에 시달릴 때 그들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왜 나라가 망가지고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그렇게 사모했던 배부름과 안정된 삶을 마치 산불에 다 타버리듯 그렇게 화염에 쌓여 떠나가는 그 행복들 슬퍼하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한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기름진 음식을 차려놓고 오손도손 자식들과 함께 밥술을 뜨는 그 평화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그들의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을 등 돌렸을 때 온 가정이 찢어져요. 밥을 먹을 쌀도 없고 함께 밥술을 뜰 자식도 없어요. 누구에게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몰라요. 그 슬픔을,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려 하여도 나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관심을 주는 이 땅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면 통곡하고 낮이면 희망을 가져보지만 또다시 밤이 오면 가슴 저리게 아파오는 이 고통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뼈를 마르게 하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딱히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짓거나 땀 흘려 일을 하지 않았거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타락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예배자로 세웠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벨론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셨다는 것을 나중에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인비는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그랬잖아요. 반복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때 요즘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은 때는 없었어요. 가난 중에 백성들의 재물을 탁취하여 조공을 바쳐야 했고 짓밟혀야 했고 굶주려야 했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울고 울어도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근데 그때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릴 적의 이야기라고요. 어린 자식을 낳은 어미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겨우 끼니를 떼어가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기는 배고파 울고 있고 어미는 자기 살점이라도 떼어서 먹이고 싶은 심정으로 젖을 짜도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따뜻한 가슴을 품은 아낙네, 혹시 조금이라도 나머지 젖이 있을까봐 이제 저기 다니면서 젖동량을 다녔다고요. 이게 우리 민족의 이야기라고요. 어른들은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하여 불때죽 끓여서 먹고 밤이 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물가에 가서 두루박 내려가지고 한 바가지 참을
끼를 올려서 그걸 꿀꺽 마시며 그걸 그 물로서 배를 채우고 잠을 청하면요, 이리 누우면 물이 쭈르르 흐르고 저리 누우면 물이 쭈르르 흐르고 꼬르륵. 여러분, 그렇게 산 분이 여기 지금 많이 계세요. 어떻게 그 예전부터 우리가 친구가 되어버린 가난과 통곡과 눈물과 배고픔, 그것을 어떻게 왜 털어내겠습니까? 정치인이 잘했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했어? 아니면 행운을 얻어서? 아니에요. 지옥 같은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를 처음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1살배기, 2살배기, 3살배기 아이들이 길을 헤매고 다녀요. 너무 모두가 슬프고 너무나 불쌍하니까 누구 한 사람 동정을 주는 이 없어요. 이 시장 저 시장 다니면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주스 먹고 흙주스 먹고 죽어도 슬퍼해 주는 사람 없고, 그 절망의 모습을 바라보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죽기로 돌아가면 이 땅 고쳐주실 것이라고. 한때 양반 쌍놈마며 교만했던 우리 민족이 그 교만을 털어내고 하나님 가서 엎드렸어요. 고급진 건물 없으니 가만떼기 깔고 거기에 엎드려 통곡하고 울고 울었어요. 우리의 슬픔과 통곡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름진 이슬 내려주셔서 세계 역사에 없는 번영과 부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름짐을 경험했던 세대가 지금도 살아있고, 그렇게 통곡하며 부르짖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만에 빠져있고 부유에 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으로 이 대한민국을 번영케 하였는데, 어느새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아니하든, 교회 다닌다면 자신은 못 가지만 당신이라도 열심히 다니라고 말을 했고, 지나가다가 목사님이라고 하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머리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어요. 하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비웃고 맹목적으로 교회를 싫어하고 다 교회 모셔오게끔 민원 넣고, 왜 이 꼴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났듯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 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았다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만을 국한하여 지칭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민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시고 역사에 없는 번영을 주시고 그들이 통곡하며 기도한 대로 축복하면 하나님 나라 세우겠노라고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여 지금에 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번영을 찾아왔을 때 그 모두가 다 쾌락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니까 무덤덤한지는 모르지만 이웃나라 세계 사람들의 눈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오하고 싸우고, 백성들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고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옛날처럼 가난의 노예가 되고 외침받아 노예가 되고 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벌줬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이름이 짓밟혔을지라도 세계 모든 민족이 너희의 이름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 피부로 와닿듯 우리나라가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상상을 초월하고 예상을 초월하는 정치인들이 난무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동성애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예배를 다 없애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멋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 타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든지 뭐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 드리니까 이상한 교회래요. 요즘은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다고.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역사를 초대교회라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전쟁 같은 세상 속이었지만 예배 드리니까 회복이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예배를 드려도 가슴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의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들은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성도들 떠날까봐 두려워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성도들한테 인기를 끌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설교 잘하려고만 노력을 해요. 이 세상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뿐이다 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조금만 더 비극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너무너무 치욕적인 1위를 하고 있어요. 음주율 1위, 자살률 1위, 암 발생률 1위, 싸움꾼 1위. 죄송한데 우리끼리지만 대한민국 교회가요,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마다 싸움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싸우다가 듣기 싫으니까 내리면서 하는 말이 따르잖아요. 여기가 교회가 이런다잖아요. 여러분, 비극이에요. 성경은 지금 대한민국이 싸움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가 봐. 옆에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그만 싸웁시다. 싸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나와요. 욕심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있는 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가 있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사라지면, 예배 안 드려, 우리 예배 드려서 아니에요. 영성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들만 바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때 예배 쉬지 말아라. 예배 불 꺼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예배를 쉬었어요.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지금 다 울고 있어요. 저 코로나 끝났는데 떠난 사람들 오지 않고 목사님들도 기력을 상실하여 설교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죽은 거예요.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생명이 춤을 춰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간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예배가 중단되고 영적인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예배는 이미 다 딱딱하고 들어가 앉아있으면 동굴 속에 들어와 있고 좀비들이 앉아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인들 앞에 부끄러움을 따른 민족으로 지금 나라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이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둔하여 그런 정치인들을 뽑은 거예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해야만 해요. 죽기로 돌아가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고플 때 기도하면 주님 채우시잖아. 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저와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 좀 더 시간 내셔서 예배 드리세요. 거기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강해서 너희들이 짓밟은 것이 아니다. 내가 바벨론을 보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깊은 어둠의 참에서 깨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어제 그 어떤 어둠에 갇혀 있고 그 어떤 슬픔에 짓눌려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여러분이 가난을 털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바벨론의 발톱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파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뭐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엎드리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칼로서 나라 바꿀 수 없어요. 데모로 나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토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가 혼탁하고 안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한 고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만드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함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포로 삼았을 때 남유다가 그 꼴을 보고 돌아가야 되잖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 우리 정신 차리자고, 우상숭배 그만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년 조금 더 지나서 그 남유다도 바벨론을 보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워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고통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끝장을 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만했을 때 돌아가야 돼요.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울 힘조차 없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 하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라도 다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갔는데도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예배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전 예배드릴 건물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건물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생각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원망했었지. 하나님, 우리 이 고통을 보시지도 않고 이 슬픔을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이 고집을 꺾을 때까지, 교만을 버릴 때까지, 우상을 버리고 내 앞에 엎드려 나를 예배할 때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앞에 엎드린 그날에 바벨론은 사라진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을 모신 백성,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백성. 교회 오셨어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예배란 여러분의 지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 도그마에 빠졌어요.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로마 1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이성과 고집과 지성의 교만을 털어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마음을 확 여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임재하여 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허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설교 잘하니 못하니 말해쌌고, 듣기 싫으면 귀 닫고, 기분 좋은 말하면 그렇고,
좀 찔리는 말 있으면 저 김지사 욕하네 이랬었고, 제발 그러지 마시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배자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나 나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탁 돌아가서 하나님 영접하면 1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너희 돌아오기만 하면, 물론 너희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을 보냈지만 너희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내가 썰어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특별히 잘못해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임을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름의 영광이 추락하고 있어요. 다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외침으로 인하여 한 게 아니고 우리끼리 싸워서 그런 거예요. 왜 싸우죠? 탐욕 때문에, 자신들의 출세욕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지경이 이르렀죠? 교회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인들을 향해 손가락 차기 전에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해요.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예배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면 살리라고 사람 보낼 거예요. 상업이 아니잖아요. 계측을 해놓고도 사람 없다고 예배를 하는데 계측을 왜 했냐고요. 그래서 계측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교회도 있느냐고 물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냐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정상이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비정상이에요.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애꾸는 동네를 갔더니 애꾸는 사람들이 병신이 왔다고 그러더래요. 우리 정신 좀 차려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살려면 예배 운동 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다시 예배합시다. 여러분, 제가 보면 매일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분들이 여기도 계셔. 알아서 하시라고. 제 삶의 경험을 두고 말씀드린다면 의식적 예배만 드리면 인생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코 어둠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녁에 집에 계시면 짜증만 나잖아요. 배만 부르고 텔레비전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뭔데 꼭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냐고요. 벌떡 일어나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하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 예배 드리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통곡하는 시간이 사라져요. 아멘. 하나님이 원수를 제거해 주신다니까.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뭐하냐면 내가 너희를 참참히 사랑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거야. 내가 참참히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릴 때도 내가 늘 보고 있었고, 내가 주는 평안을 외면하고 세상에 새 것이 있는 줄 알고 속아서 우상 앞에 영혼을 팔고 죄악을 물 마시듯 마시며 혹시 있을 거라 착각하며 쾌락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할 때도 나 다 보고 있었다. 선지자들을 보낼 때 교만한 얼굴로 길을 막아버렸던 순간도 난 보고 있었고, 너희들이 내가 보낸 바빌론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통곡의 소리를 난 다 들었다. 하지만 네가 울 때 나도 울었고,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퍼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왜 바벨론을 보낸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그 가정을 찢어놓은 줄 아느냐? 내가 왜 세상을 즐길 수 없도록 세상이 통곡이 되게 하셨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이것이란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나는 너희들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없는 세상은 없어. 모든 것이 내게로부터 있어. 나 없는 행복은 쾌락이고 그 쾌락은 너의 영혼을 삼킬 뿐이지. 나 없는 부유는 너의 영혼을 어둡게 하여 세상에 취하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지. 나만이 하나님이다. 내 안에만이 생명이 있다. 내 안에만이 내일이 있다.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다. 내게로 돌아와야만 해. 그런데 너희들이 어리석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길 아닌 곳으로 가고 있을 때 나는 다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어. 하여 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바벨론을 보냈단다. 너희 아픔을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때린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슬펐다면 나는 더 슬펐고, 너희들이 아팠다면 난 더 아팠어. 그러면서 이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스마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아, 나는 아름다운 산과 그리고 꽃핀 들녘을 보아도 너 없이는 안 돼. 네가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은 공허일 뿐이고 네가 없는 세상의 화려함은 외로움 뿐이야. 나는 너가 있어 행복하고 나는 너가 있어 즐겁단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의 통곡이었어. 나의 눈물이었어. 너무 아팠어. 너무 슬퍼서 나는 너희들을 버리고 싶었었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아프지만 너희들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보다는 덜해. 하여 나는 아파도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단다. 기다리고 기다리셨지.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슬픈 기다림의 연속이어도 너희들은 나의 사랑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 하여 나는 너희들을 얻고자 하여 바벨론의 창에 지르게 하고 바벨론의 칼에 못 베이게 하였지. 너 기억해라. 세상엔 새 것이 없어. 세상엔 만족 없어. 세상엔 평안 없어. 오직 내 안에만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해. 너희들이 근심 없는 밥을 먹으며 두렵지 않는 밤을 맞이하고 희망 가운데 태양을 보기를 원해. 있잖아, 그 길은 내 안에밖에 없어. 너희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숨을 쉬기를 원하느냐?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나는 너 때문에 즐거운 거야 하시며 그 만신차이화된 영혼과 몸을 가지고 주님께로 다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편안한 잠을 주셔요. 부끄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때 묻는 영혼을 씻어주시고 아침이 되니 감당하지 못할 기름진 상을 차려주셔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낯설고 나 이래도 되나? 나 이렇게 잘 살아도 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머뭇거릴 때 주님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입어. 다 너 거야. 세상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웠어. 네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은 결국 고통이 되질 않아. 세상이 슬픈 것은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나는 우주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 네가 내 곁에 있으면 됐어. 네가 내 곁에만 있으면 됐어. 사람들은 예배를 오해합니다. 배고플 때, 돈 필요할 때, 문제 있을 때 해결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생각합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너 내 곁에 있어.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드리지 않는 예배, 의식만 드리니까 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내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하며 주님의 슬픔을 토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 뒤에 너무너무 의아해했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면 충분해.
너 있잖아, You just stay in my love 합니다. 너 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해봐. 다 줄 거야. 너를 짓밟았던 원수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네 이름을 다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할 것이고, 결코 내일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점점 희망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어둠의 역사를 뒤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밤마다 시간 내어 주의 품에 안기어 주님의 속삭임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따스한 사랑의 품 안에서 잠들 수 있을 때 나라는 회복이 될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그렇게 거친 세상 뛰어들어 땀 흘려 일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따스한 잠자리를 안겨주고 싶은 사랑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한 사람이면 충분해. 너가 내 곁에 머물렴.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예배만 드려봤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20년이 지나도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드리니까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고 일터가 생기고 축복이 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최소한 정치인들을 욕할 자격 없어요. 교회는 최소한 좌우 갈라치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나라 고쳐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내가 좀 더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야 되겠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내 선생이 소였으니까 뭐 특별한 선생이 있었겠어요? 근데 깨달음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갈까?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갈까? 맞구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사랑을 향하여 흐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누가 은혜 입은 사람 될까? 누가 이 민족의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요.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주일 되면 마치 통나무처럼 끌려와 터벅터벅 걸어와 영혼 없는 가슴으로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여 왔습니다. 오늘도 와서 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조금 전에 왔는데 또 왔어? 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교회 철없는 아이들이 매일 저녁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제가 의자에 앉아 잠시 기도하려면 애들이 또 계속 와요. 기도를 해줘요. 조금 갔다가 빙빙도 또 와요. 또 해줍니다. 나 귀찮아하지 않아요. 야, 너 지금 두 번째야? 그러면 싱긋이 웃다가 또 갔다가 또 와요. 너 세 번째인 줄 알지? 그러면 다음에는 지 엄마 손잡고 와요. 하나님 좀 사랑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끝이야.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 거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없어요. 다시 예배자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백성들을 깨웁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 나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만약 이 마음 잡수시고 예배자로 돌아오시면 그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손잡고 함께 일어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